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나훔 2장 8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0페이지 나훔 2장 8절로 끝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0페이지 나훔 2장 8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나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에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가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우리가 사모해 나왔사오니 우리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으실 때에 그들의 손에도 복 있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고 모든 막혀진 담들이 헐어지게 도와주시며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요나라는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요나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를 했고 두 번째 명령은 듣기는 했지만 사실은 기쁨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이렇게 혼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요나가 가서 회개시킨 성읍이 어디냐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제 니느웨인데 니느웨는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뭐 니무롯이 건설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시작부터 별로 좋진 않은데 어쨌든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려야 되겠다 했을 때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요나가 어쨌든 이래저래 해가지고 잘해서 그 왕이 듣고 영감이 있었는지 어쨌든 자기도 금식하고 모든 백성과 동물들까지 금식을 시키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셨죠. 이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마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요나라는 사람이 그 니느웨 가서 회개시킬 때가 보통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럽니다. 그게 한 BC 주님 오시기 전에 한 760년 정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한번 용서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 지금 오늘 말씀처럼 나홈이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니느웨가 멸망을 당합니다.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12년 그때 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606년도 5년도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니느웨도 멸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 지금 나움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한 건 언제일까? 이 기록연대 때문에 많이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한 60년이나 70년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612년 안에 아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는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네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9절에 보시면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쭉 말하고 있는데, 이 노아몬이라는 이름이 옛날에 그 애굽의 수도, 이집트의 옛 수도였다고 그럽니다. 더베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아몬이라고 그래요. 그 노아몬이 이제 멸망할 때가 661년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옴이라는 사람 통해서 노아몬의 멸망을 시킨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도 너보다 강했고 너보다 잘났었지만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다음이었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그래서 BC 661년도 이후에, 그래서 이 망할 때까지 바로 612년 안에 아마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760년경에 니느웨를 용서하셨는데 결국에 한 150년 지나서 니느웨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려울 때는 회개가 참 빠른데 풍요로울 때는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부한 자들아 통곡해라, 가난한 자들아 통곡해라,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 있지 않고, 부한 자들아 너희는 통곡해라, 너희들에게 임할 환난을 때문에 너희는 통곡해라, 그리고 너희가 주지 않은 싹 때문에 그들이 지금 싹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 어쨌든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굉장히 이렇게 부자들에서는 냉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어려우면 예수 품으로 돌아오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아프든 또 경제적으로 어렵든 환경적으로 어렵든 그러면 무릎 꿇기가 쉬워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가정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교회의 기도 소리가 그대로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실 거 없는 분들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언제 타락하냐면 정말로 어려울 때 타락하지 않고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는 주님밖에 없었고 교회밖에 없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넉넉해지면 이상스럽게 이제 취미 생활을 찾기 시작하고 주님보다도 밖에 일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죽을 만큼만 다니고 그 모든 정력을 어디다 쏟느냐면 자기의 즐거움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니느웨라는 성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셨을 때는 그들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가 지나가고 평안함이 오니까,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역시 또 사사기와 같이 타락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우상을 집에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자기 기쁨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한번 1장도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4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여기에 보시면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고 얼마나 이렇게 많은 신들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렇게 신화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 민족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토테미즘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호랑이와 곰 신화도 있고 단군 신화도 있는데, 그리스 같은 데가 거의 유럽의 신화의 거의 정점이잖아요. 근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리스의 지금 수도가 어딘가요? 예? 예, 아테네. 아테네가 원래 그 제우스 딸, 그 아테네 원래 그 이름이 있잖아요. 지혜의 신이라 말하는 아테네 그 신인데, 원래 이제 그리스의 그 아테네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도시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했을 때, 뭐 아폴론, 그 화살의 신이라고 하나요. 아폴론과 아테네 신이 둘이 싸웠다고 그러죠. 남매지간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자 했을 때, 그 아테네 신이 바로 이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올리브 나무를 선물했다고 그랬죠. 예, 지금 그래서 올리브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주신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지금도 있고, 도시 이름 자체가 아테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 신들에게 쏠려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니느웨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요나가 회개를 시킬 때에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전을 짓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화장실을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울 때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때가 오히려 위기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가장 위험할 때가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라고 그랬죠. 온 국민이 전쟁 날 것 같다, 야, 이렇게 깨어있을 때는 오히려 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괜찮아, 전쟁 안 날 거야, 이렇게 평안하면 이제 당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니느웨라는 성이 그렇게 회개해서 분명히 구원을 얻었지만 150년 뒤에 철저하게 이렇게 망하게 되는 데에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나타나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게 이것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려울 때는 막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도대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뭐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환경이 평안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오냐면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점점 종말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쉬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귀에 뭐가 막히냐면 주의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한번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과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의 귀가 막힙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욕이란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 말씀을 들으려고 갈급해서 귀를 여는 게 아니고, 자기를 누가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나를 누가 성공시킬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이제 귀가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귀가 밝아지면 주님에 대해서는 귀가 닫히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 가면 사실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신앙생활도 배나 잘해야 되는데 점점 더 교회에 대한 발걸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신앙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환경이 나아지도록 건강하도록 평안하도록 생명이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내가 그만큼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이 한 번 용서했다고 끝까지 용서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도 싱싱한 간증, 살아있는 간증이 사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왔을 때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간증이잖아요. 언젠가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보면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런데 옛날에 나도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청년 때는 할 만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2차 저차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만 또 그것도 뭐 한 6개월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고 한 3년 지나니까 또 안 가지래요. 그래도 옛날에는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간증처럼 보이지만 죽은 신앙입니다.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거지도 또 그런 말 할 겁니다. 작년 이맘때 김대감집 환감잔치에서 참 배 터지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1년 전에 먹은 간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니느웨가 멸망하면서 옛날에 하나님 우리 용서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지금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모든 만물이 풍요로운 이때 점점 종말 향해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멀어져 갈 때 과연 나의 신앙은 주님께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정말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몸만 남겨놓고 나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 정도의 돈 가지면 죽을 때까지 이제 걱정 없겠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전하십니까? 이거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환경이 평안해지면 환경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니느웨 길로 가는 겁니다. 니느웨 길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모든 동물들까지 다 금식했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지금 평안한 거야. 이 이야기는 한두 번은 족하지만 사실은 역시 계속 깨어서 있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풍요로울 때 신앙은 정말 타락하기 쉽습니다. 이 문학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작가가 배부르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고. 고난 속에서 작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헤밍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코 잘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늘 빚에 쫓기고 쪼들리고 아니면 부인이 너무 악처여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매일매일이 괴로우니까 그 괴롭고 괴로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진주 같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억지로 우리가 가난하고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것은 우리도 역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잘되고 평안하면 2시간 기도할 것 1시간 하고 1시간 기도할 것 1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워 갈 때 응답이 주어질 때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처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결과가 멸망이 안 되려면 사실은 용서받은 만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부할 때 타락하지 않도록 건강할 때 타락하지 않도록 부자가 되었을 때 타락하지 않도록 모든 권세를 가질 때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건강했다고 오늘 건강하던가요?
우리 요즘은 뭐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나요? 2년마다 받고 계신 분들은 연세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40살인가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제 40살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자기가 출생연도 따라서 검사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것도 이제 하도 뭐 내가 보니까 검사도 별로 받으나마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한 6년이 그때 안 받은 적이 있더니 그 보험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보건소에 전화 와가지고 도대체 왜 안 받으시냐고서 보니까 뭐 건성인 것 같던데요. 받으나마 또 받던데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큰 병 걸리면 보험 처리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사람들 얘기 들으면 건강했는데 어느 날 그러죠. 목사님 저 지금 뭐 종양이 있대요 하고 뭐 정밀검사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럼 왜 갑자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건강검진 갔는데 대장 내시경 받았는데 뭐 종양이 뭐라고 합니까? 보고 이렇게 잘하시네요. 용종이 뭐 6개 떼었대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안 갔으면 나는 오늘까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서 검사 받았더니 내일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환자가 된 거예요. 환자가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오히려 아픈 사람처럼 마음을 낮출 수가 있다면, 부자가 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처럼 마음을 낮출 수가 있다면 그게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은 결코 영원한 게 아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수시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건강인데 내일은 환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건 병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돌아보는지.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성질내면서 기도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 성질나 죽겠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할 때는 다 선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만큼만 마음 먹고 살면 우리가 좋을 거예요. 자, 내 영혼아 기도할 때만큼만 마음 먹고 살자. 시작. 사실은 기도를 해보면 기도할 때 영감이 가장 넓어져요. 기도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때 가장 충만하거든요. 문제는 일어나는 순간 잊어버린 거 문제예요. 불을 켜는 순간 다 사라져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했어도 저녁 되면 또 부부간에 싸우고 끝날 때 있습니다. 이게 하루를 못 간다는 거예요. 하루를. 이게 그렇다니까 그러네요. 왜?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친구 만나서 너무 설레가지고 나갔는데 친구와 말하다가 뭐가 잘못 걸려고 대판 싸우고 돌아올 땐 씩씩거리고 돌아온 경우도 많잖아요. 불과 몇 시간 차이인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지금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갈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루에 몇 번을 변한다고 말합니까? 12번을 변한다고 그래요. 마음이 12번을 변하면 신앙은 몇 번 변한다는 것입니까? 신앙도 12번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킨다는 말을 자꾸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시작. 왜 너희 마음을 지켜라고 말을 했을까? 마음 안 지키면 끝도 없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믿음을 갖다가 왜 끝까지 견뎌라 하는 말을 썼을까? 견디지 않으면 이 믿음이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라는 성이 정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까지 모든 함께하는 것들이 죄를 막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다고 이렇게까지는 안 가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이 정말 회개하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니느웨가 굉장한 도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신앙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역시 다른 신을 섬기더라 이것이죠.
다른 신당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도 자손 벌써 3대만 지나가 버리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그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페북 같은 데에 서로 지금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다 어디가 있지? 이 사람들 어디가 있지? 그때만도 막 같이 다 막 철학 때 울고 기도하고 술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청년 신절을 보냈는데 지금 보면 다 달라져 있는 거예요. 믿음을 안 버리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막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들도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정말 그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애썼는데 왜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까? 믿음을 지켜나갈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켜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멸망하려고 그랬지만 정말 기도 많이 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우리가 용서받았다, 이 말 하다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이 말 하다 죽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끝까지 오늘날까지 지금 왔느냐? 못 옵니다. 왜 그랬을까? 150년 사이에 변한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면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로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그랬습니다. 주변에 모든 재물들이 모여드는 곳, 인재가 모여드는 곳,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이겠죠. 서울로 말하면 강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왜 이렇게 집값 비싼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시골에서는 우리 어릴 때에도 항상 꿈이 뭐냐면 어디 한번 가보고 싶다. 서울 사람 웃을 얘기지만 우리는 그러겠으면 서울 한번 가봤으면 너무 좋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곳의 농산물 좋은 곳이 다 모인 곳이에요. 모든 수산물이 모이고 인재가 모이는 곳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이 모이는 곳이 서울입니다. 우린 서울 사람이 아니군요, 이제. 근데 서울로 뭐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을 보면 이해가 돼요. 시골에 있을 때 여러분 감이 이렇게 많이 마당으로 노랗게 있습니다. 좋은 감을 팔까요? 나쁜 감을 팔까요? 좋은 감은 다 팔고 가다 생채기 나고 깨진 건 뒤로 빼놓습니다. 누가 먹을 거? 우리가 먹을 거. 그냥 우리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 이제 바닷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물 가가지고 공이를 많이 아침에 걷어오면 큰 고기는 다 내다 팔고 자기들은 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더라고요, 우리하고 이렇게. 결국 그 좋은 게 다 어디로 갔을까? 서울로 갔어. 서울 사람들 우리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걷어 먹였어요. 서울 사람 와보니까 너무 잘 먹어서 얼굴이 뽀얗더라고. 결국 모인 곳이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그 나라님이 계시고 모든 곳이 모인 곳이 서울이에요. 니느웨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치 니느웨는 모든 물들이 모인 모처럼 그런 곳이었다. 인재가 모이고 재물이 모이고 모든 부귀영화가 있는 곳, 그런 곳이더니 이제는 끝났다,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바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회개를 듣고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충만한 모습을 회복했던 니느웨가 왜 시간이 흘러서 타락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갔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자 뒤에 보시겠습니다. 13절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데 1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대적이 되겠다.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나 네 편 안 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 적이야. 너 나오고 싸워야 돼. 내가 너를 싸울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에게는 저주인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회개했는데 그렇게 충만했는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바로 대적이 되었다는 사실,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내가 만약에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나 이제 어제까지는 내가 너의 산성이고 너의 반석이고 너의 목자가 되고 너 후견이 있을지 몰랐지만 나 오늘부터는 너 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제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향한 그 마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은 전혀 이렇게 그늘지지 않도록 잘 보존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사람이 들으면 똑같은 믿음을 가질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을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좀 건져주세요. 이 정말 마음이 약한 곳에서, 우리 마음이 악한 곳에서, 우리 마음이 나태한 곳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저는 성도들이 그런 말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이 뿌려지고 할 때, 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듣고도 저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 왜 그런 말씀 듣고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도 마음이 안 변할까? 야, 어떻게 그 정도 말씀 들었으면 다 정말 변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부부가 똑같이 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한 사람은 회개하는데 한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고 간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머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것도 아니고 어제 좋았다고 오늘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는 것이라면, 쉽게 말하면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 때문에 얼마나 웃었을 것이며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괴로웠을 것이며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 기쁨을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신앙 자체가 깨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니느웨를 보면서 와, 니느웨가 그렇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온 도시가 다 통째로 회개를 하더니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 하더니 그래도 결국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타락했다더라. 이것이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왕년에는 정말 대단했다가 아니라 나는 그 믿음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지금도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은 지킬 때의 의미가 있다. 시작. 믿음은 지킬 때의 의미가 있다. 믿음은 지킬 때의 의미가 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믿음이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지킬 만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예수 세번 간절히 부르짖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